오늘 신년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표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 내용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승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거 징계를 하십니다마는 징계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호세아의 중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주제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다. 그렇게 주제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얼마나 심오하신지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이 호세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미련하고 약한 자를 끌어안으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범위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 쓰임을 받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사랑을 역사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헤로드 왕의 잔혹한 학살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메시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본문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약속 한 번도 깨트린 적 없으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때이냐? 우리가 공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알리셨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묘하신 사랑이라, 심오하신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있거나 그 사랑을 알고 있으나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순식간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 속에서 위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위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선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겉으로 아주 악한 것처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살게 되는데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실수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하고 심오하신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았던 인물을 오늘 세 본문은 똑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호세아 이 선지자, 예언자이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음란한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고 있었던 이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같이 죄 많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의롭게 하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셨도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성경을 보면은 바울같이 훌륭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불신앙했고 박해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완전히 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잔혹스러운 헤롯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왜 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것만 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다. 오묘하고 심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기에서 큰 능력을 발하게 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림 공동체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미암아 내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노부모님도, 몸담고 있는 직장도, 오늘도 열심히 고군분투 심기일전하고 있는 모든 일터도 2023년도에는 그야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한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모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호세아 너도 비록 음란하긴 하지만 그 음란한 너희를 다시 데려오라. 사랑하라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은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가끔씩 혼동할 때가 있는데요. 그 구분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진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존귀하고 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분오열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뭘까? 사랑 그 자체가 완전한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 뭘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그가 하는 한마디 말씀, 오늘 승리가 분명하게 봉독을 하고 낭독을 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멈춥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자랑을 많이 할 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좋으니까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좋아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했던 남유다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아수르, 그곳의 왕이었던 사네립, 모든 고대 근동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점령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아수르의 사네립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아수르 문명도 거기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시대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사건이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히스기야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것, 신명기적인 역사서 열왕기하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름이 아닙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사네립을 물리친 이후에 그 당시 발흥하고 있었던 신바벨로니아 무로덕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단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 인사를 합니다. 당신같이 연약한 국가의 왕이 어떻게 아수르 문명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기뻐서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궁의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들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다 내가 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왕궁의 보물과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까? 어디까지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에 승리하긴 했지만 당신이 자랑했던 저 신바벨로니아에게 이 나라의 모든 왕궁 보물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왕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느부갓네살에게 침공당하여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하고 모든 보물과 성물들을 다 빼앗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동료들과 동역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구회단을 쌓는 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거 좋은 겁니다만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영광보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마음보다 내 자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하게 되고 결국에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혈기를 부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도 역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길들을 그렇게 힘들게 걸어왔는데 이 백성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마음 하나 못 알아주냐 하면서 불평불명하면서 혈기를 부렸던 모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자랑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임을 내가 자랑합니다. 그거 하나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장을 말씀으로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달콤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고 소리나는 구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내합니다. 부분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사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사랑할 때에 어려움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사랑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사랑 자체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2023년 그야말로 열매를 누리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